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나요? 아, 네. 많이들 그래도 식사를 하고 오셨네요. 네. 제가 덜 죄송할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아,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네. 아, 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먹고 싶은데요. 네. 제가 몇 장 행복한 마음으로 골랐어요. 이걸 먹고 싶다 하면서 또 좀, 네. 저 크림을 정말 보면서 정말 먹고 싶다 막 생각했는데, 마지막 사진은 귀여워서 네, 제가 골라봤는데요. 먹으라고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네, 귀여워서기도 하지만 이게 햄스터겠죠? 네. 아무튼 실제로 보면 어떨지. 네, 아무튼 저는 무척 빵을 좋아합니다. 네, 교회에 베이킹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네, 학생부에 정재영 전도사님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그분의 이제 아내 되는 박수정 사모님도 별명이 빵순이라고 불릴 정도로 빵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무척 반가웠어요. 네, 빵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은 잘 안 들어가도 빵은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만족스럽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빵으로 한 끼를 때울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제가 빵 말고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하는 또 하나의 먹거리가 있는데 뭔지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일 때 많은 분들에게 이걸 받아요. 케이크? 케이크 아니고요. 케이크는 저는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르시겠나요? 네, 맞아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에요. 네, 정답은 초콜릿. 네, 여기 사진은 저희 가문의 초콜릿입니다. 허쉬 초콜릿. 네. 네. 미국에 가면 중국에도 생겼다고 하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허쉬 초콜릿 월드가 있다고 해요.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빵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는 저에게 엄청난 경험을 선사한 가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갓식빵이라는 수제식빵 전문점입니다. 무슨 경험을 선사했길래 그러는 걸까 생각하실 텐데,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도 광교에 이 갓식빵을 창업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곳이거든요.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 갈 수는 없지만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많기를, 이쪽에 많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초코식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코식빵을 처음 먹어본 건 아니거든요. 초코식빵을 처음 먹어본 건 아닌데, 다른 그 식빵집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런 식빵집들의 초코식빵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코식빵들이 초코 맛식빵이라든지 초코색을 입힌 식빵이라면, 여기에 초코식빵은 정말 초콜릿 더하기 식빵입니다. 네, 그냥 초코가 이렇게 그냥 박힌 뭐 이런 게 아니라, 초코칩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초콜릿을 먹는 느낌 더하기 빵을 먹는 느낌입니다. 네, 한번 상상이 안 가시면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식빵집 이름 그대로 갓식빵, 최고의 식빵입니다. 사실 갓식빵에서 내세운 소개에는 갓 구운 식빵이라서 갓식빵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선수에게 갓이라는 그 접두어를 이렇게 붙여서 신조어를 만들듯이 가성비 최고의 식빵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GOD를 붙였느냐, 이건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격화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역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의도로 오늘 설교 제목을 갓 열정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한 번뿐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갓 구운 빵처럼 뜨거운 혹은 따뜻한 열정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열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최고의 열정으로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윤석호 목사님께서 이제 갓식빵 개업을 축하하면서 거기에서 신방하시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하는 그러한 식빵집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하는 그러한 것처럼 간 열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특별한 열정으로, 남다른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전에 살았었지 이렇게 그냥 과거의 경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를 계속해서 떠나며 열정적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하늘빛 기쁨이라는 명저에서 제시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마 하늘빛 기쁨이라는 책의 이름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사실은 책을 그냥 읽고 싶었지만 제가 이재희 목사님 성대모사를 못하는 관계로 포기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용기 있는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대모사를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듣기를 바라봅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놓으시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아마도 앉아서 글을 썼겠죠. 그러나 그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만은, 정말 그의 열정만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추구했던 사람,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열정이 어떤 것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갓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총 4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 용어는 우리 이재희 목사님의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재희 목사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어떤 책이요? 하늘빛 기쁨. 하늘빛 기쁨 책도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우리 한번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갓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12절, 1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표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는 중이지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전에는 그 반대였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만족했었습니다. 같은 장 3장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미 이룬 자로, 성취한 자로, 목표점에 도달한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뀌었어요. 지금 자신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회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이해력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다른 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닮고자 한 그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불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이란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11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손길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며 그 사명을 이루기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를,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100% 정말 완전히 예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온전함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생기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거든요. 그 전부터 교회에 있었지만, 눈 뜨고 보니 교회였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그러한 때는, 회심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로 예수님을 닮겠다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저 제가 그분 안에 속했다는 안도감, 그분 안에 속했다는 그러한 평안함, 난 이제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확신, 그런 것으로 오는 그러한 기쁨이 더 컸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것을, 그 신앙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더 정의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랬던 제가, 그렇게 처음 첫 발을 내딛었던 제가 하나님을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 알면 알수록 제가 믿는다고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 택하셔 세우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셨고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고 싶다고, 정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옹기장이 6집에 사랑을 내게 보이셨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후렴구인데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을 때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온유한 미소로 사랑을 내게 보이셨네.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날 사랑해 주셨다네. 내가 예수님 알기 전부터 날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이유이며, 이것이 제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십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안전지대를 떠나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망각이 필요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한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결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즉, 자신이 과거에 지은 그러한 죄들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빗나간 열정이 그로 하여금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죽음에 자신이 공증을 선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잡아 넣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고, 누군가는 그 일로 인해서 고문과 죽음을 맞이했을 일들은 그가 떠올리기만 해도 사실은 죄책감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두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진 것을 사실을 볼 때 그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아마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거에서 헤어나와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러한 죄를 지었던 그러한 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곱씹고 되뇌면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때때로 봅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 정말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그 죄를 던져 버리셨습니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셔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분께서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믿는 이들을, 그런 우리를 그분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정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과정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죄책감에 빠져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실제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사실 죄책감에 빠져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잖아요. 그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과거의 성공에 취하기 쉬운 환경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는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그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맛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을 실제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 본 거예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를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찬란한 과거를 잊겠다고,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에 뛰어들자고 하면, 그러니까 무언가 좀 수고가 들 수는 있지만 뭔가 우리 함께 새로운 일을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학생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좀 반응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학생 때 정말 남다른 열정으로 뛰어들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시기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진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열정적으로 했던 게 있으니까, 내가 하늘에 이미 정말 충분히 하늘 보화를 쌓아뒀으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내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보다도 잘 기억해 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고, 우리는 있고, 갓 열정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간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바울은 단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온 힘을 기울여서 그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14절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8절에서 11절의 문맥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모든 것을 본받는 것,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그 거룩한 목표는, 바울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췄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관계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식, 그러한 암. 그래서 그분을 닮고 심지어는 그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것. 그러한 것이 바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배를 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과 길에서 대화를 할 때에도,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편지 사역을 할 때에도, 그리고 그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는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거룩한 목표에 그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든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거룩한 목표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울 당시에도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는 이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 연구소인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이자 또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라고 일컬어지는 토마스 프레이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말고도 다른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다른 미래학자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견하면서 그 시대에는 직업 증발로 인해서 정말 대량의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혼란에 빠지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관하는 것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관하는 것과는 달리 이분은 좀 낙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존하는 직업의 무려 50% 정도가 사라지겠지만, 그런 큰 변화가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직업들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다른 직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낙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분도 2030년 즈음에는, 이제 12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에 8번에서 10번 정도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는 나는 이 직업에 이 직장에 뭐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에는 직업과 소명을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8번에서 10번 정도 직업을 바꾸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 직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초점을 맞춘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직업을 택해가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인의 저자이자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인 마크 베터스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해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비 없이 미래가 그냥 일어나게 두는 것은 너무나도 수동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책임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목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청년과 교제를 하다가 그 청년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물론 준비하고 있는 이 것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준비하면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도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꿈꾸는 미래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됐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미래에 함께하고 싶다, 정말 이 사람과 일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열정이 옮겨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분명한 목표는 힘이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힘을 내어서 달릴 수 있는 것도 그 목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룩한 목표를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 청년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열정을 옮겨 불붙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망각, 거룩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설교한 표현대로 다시 말하자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그러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 말고, 거룩한 목표, 예수님을 닮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15절,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권면을 다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 자신의 권면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려 깊게 배려를 하고 있어요. 혹시 바울의 말에 지금 현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언젠가 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영적 성장의 단계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에서 저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건 전도사님 생각이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뜨끔하는 분은 없으시죠? 네, 아무튼 네, 넘기긴 넘기겠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넘긴다 하더라도 쉽게 넘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혹시 달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여유, 정말 새삼 그가 대인배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얼마나 그 성도들을 아끼고 있는지, 정말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빛 기쁨에서 이재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미래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눈높이를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정적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뭔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도해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 열정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좀 실족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막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왜 이 정도도 못 따라오느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같이 사역을 하다가 성에 차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무례한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때 그 싸한 분위기만큼이나 그 열정 또한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만 그냥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각자 도달한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맞춰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뭔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빨리 따라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느린 것에 대해서, 혹은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여러분이 용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아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지 않고 좀 계속해서 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미워하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좀 더 복을 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바로 막 축복하는 말을 막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여기 모인 여러분은 서로 정말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해 안 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열정의 크기라든지 열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정말 거룩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서로의 손발을 맞춰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간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간 열정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가꾸운 빵처럼 따뜻한 혹은 뜨거운 열정,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이러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 현실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불태워버리는 거룩한 망각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갑시다. 거기에 더해서 서로를 향해서 정말 따뜻한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열정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